네, 오늘의 본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작은 그 행동 하나가 온 인류를 죽음과 온갖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결정적인 이런 사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그 정점에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주 창조의 최종 목적에 해당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인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던 그 고귀한 그런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 리 없는 인간, 그리고 사단의 존재조차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인간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지각 능력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간교한 술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아담은 그 술수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기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기 수법이 세상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수법이다 보니까 쉽게 현혹이 되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속임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경계심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훨씬 방어가 수월한 거죠. 다단계 사기도 그렇고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 사기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수조 원에 달하고 있었잖아요.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 또 얼마나 그 속임수의 기법이 고단수인지 알지 못한 채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들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고 알게 된 지금도 지금 여전히 기독교 세계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을 보면은 이 사단의 간교함이라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단의 속임수를 이렇게 속임수에 속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단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궁색하게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은 정말 참으로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남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을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여자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기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냐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네, 꼭 우리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냐 항변하는 그런 음성들이 오버랩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성은 정말 결단코 그 최악의 그 원인들을 정말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추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추궁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뱀에게는 그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지금 형을 집행하시는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하고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네,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최후의 진술조차 그 기회조차 주시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사단의 이런 행실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로 다닌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 또 흙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고 다 날아다니는데 자기 자신은 만약에 배로 기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존심 상하겠죠. 흙을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잘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주인이 먹고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흙먼지 범벅이 된 것을 그 음식을 주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존심이 상해서 살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전혀 이런 상황들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일제시대 때 이제 친일을 하고 이제 나라를 팔아서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가족의 그런 영달만 채운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 뱃속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야비하게 팔아먹은 부귀영화는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창피해야 하는 건데도 그런데 전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기밀을 만약에 중국에다가 그리고 경쟁 회사에다가 팔아서 자기만 살고 회사를 죽이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런 경우도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간들이죠. 그보다도 정말 더 지독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밥벌이를 위해 진리를 팔고 선지자라는 명예를 팔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 곧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최악의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장사꾼 같은 교회와 목사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장사꾼 같은 그런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신앙과 거룩한 정신을 잃어버리며 정말 목사든 정치 지도자든
사회운동가든 정말 모두가 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배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런 생기는 이익들을 정말 간절히 추구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려고 정말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그림들이 보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속에, 그 흙 속에 끼지 못하고 뭐 한 조각 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뱀의 길은 정말 그런 길이고 그 뱀 같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그런 꿰뚫는, 역사의 본질을 꿰뚫는 이런 원칙이 담긴 정말 참으로 위대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심판을 하시고는 계속해서 뱀에 대한 운명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성경 역사가 오는 내내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인해 이러한 이제 성경 역사의 장구한 드라마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대단원의 발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이 역사는 결국 이 구절을 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네,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그런 운명에 대한 정말 위대한 예언이고 인류의 목에 드리워진 그런 운명의 사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이 피할 수 없게 된 이런 인류, 짊어지고 가야 될 이런 운명의 멍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시작한 성경 역사가 이 한 구절을 완료함으로 성경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예언의 위대성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먼저 볼까요? 성경의 맨 끝부분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사로잡히고 그 뱀이 무저갱에 들어감으로써 성경의 드라마가 끝이 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는 그 줄거리에 항상 그 줄거리가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드라마 서두에 있죠. 네, 발단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당하게 탈취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이 어릴 때 배신을 당하고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등등 그런 상투적인 사건이 발단이 돼서 그 드라마 내내 그 원수를 갚아가는 줄거리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성경도 거대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거대한 발단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 이 성경의 어떤 내용도 바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발단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는다면 이 드라마 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 되고 말겠죠. 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서 신의 문제를 다루는 신론에서부터 그리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더 나아가서 종말론까지도 이렇게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본다면 모든 것이 공연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작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역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도 이 성경의 이 인간의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데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쓴 작품 중에 신락원이라는 작품이 있죠. 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락원에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 끝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는 틀림없이 그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찾게 될 것인지 그런 걸 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의 전개 방향이겠죠. 그 흐름의 방향을 예고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든지 그리고 목회자든지 교인이든 간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방향이 정말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타락의 본질은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권력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려는 이 방향성의 이런 상실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역사의 종착지요. 그리고 이 최종 목적지인 이 본문이 말하는 뱀의 머리를 밟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뱀으로 인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교리로 뒤덮여서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고도의 사단의 전략인 거죠. 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런 사단의 기계와 이 전략을 모르기는 사단을 처음 접해본 아담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나 매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사단의 강교함은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수준의 책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입으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와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이 사단의 이런 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 어린아이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죠. 네, 어린아이나 이런 세상 정보에 느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사기치려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의 꾀를 당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 누구의 지혜를 빌려야 하나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부모의 지혜를 빌리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 젊고 똑똑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이 분야에 정말 전문 컨설팅 그 회사의 지혜를 빌려야 하죠. 그조차도 잘못하면 또 사기를 당하지만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당하는 것이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빌리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괜히 자존심으로 밀어붙이다가 큰 코 다칩니다. 더구나 영적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네, 종교 세계도 볼까요? 정말 오늘날에 수많은 종파와 교단과 교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자기네 소리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떠드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무식한 백성들은 그럼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 스스로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그럼 이 백성들, 교인들은 어떻게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났습니까? 네, 그러면 있을 때 잘 배우시고 잘 아끼세요. 네. 자, 이제 너무 그러니까 또 우리끼리. 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뱀을 잡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들로 이렇게 이 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신학계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네,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네, 복음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도 없고 예수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에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니까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도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줄만 알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마태 1장에서 예수님을 처녀가 잉태하여 난 구세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낳았다는 말이 뭔가요? 네. 불륜이 아니라면은 남자의 조력 없이 혼자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히 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왜 그렇게 의미가 밝혀지고 나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된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더 세밀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뱀은 영원히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 대를 이어가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선악과로 맺어진 이 질긴 악연이 이렇게 후손 대대로 그 원한 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줄
아담이나 뱀이나 스스로 몰랐겠죠. 이 싸움은 단지 악연에 얽힌 그 두 집안의 싸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가문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그 어느 한편이 머리가 깨질 때까지 중단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인간 아담이 출현하기도 전부터 이어오던 싸움이었고,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가기로 운명 지워진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네, 아담과 뱀은 영문도 모른 채 엉겹결에 끌려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나빴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은 뭐냐? 정말 이 땅을 다시 낙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싸움이었고, 네, 사단의 싸움의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 이 세상을 죽음과 고통으로, 그런 고통 속의 도가니로 정말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 아담의 아들 대에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서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지 형제 간의 갈등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도록 싸웠겠습니까? 식구도 별로 없고 뭐 넓고 넓은 천지가 다 자기들 재산인데 뭘 더 가지겠다고 죽여야 할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겠냐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뱀의 후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던 싸움이었던 거예요. 아예 메시아의 대를 끊어 놓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게 애당초에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죽여야만 끝이 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싸움이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대를 이어 계속 연결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삭의 때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계속 이어졌던 싸움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왜 모두가 한 집안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더 형들이 힘이 더 세고 동생들은 왜 또 다 나약해서 핍박을 당하는 쪽에 서야만 했나요? 이러던 싸움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확대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수많은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들은 단지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을 맞대고 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또한 뱀과 여자와의 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고, 이 싸움 또한 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런 싸움은 대를 이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까지도 저 팔레스틴 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판타스틱한 영화 속의 한 장면인지 실제 현실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사들과의 갈등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견해 차이로 촉발된 단순한 논쟁거리 정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자와 뱀의 싸움이 그 후손과 후손들의 싸움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뱀은 또 그들의 후손을 대를 이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잡으려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독설을 퍼부으신 것도 바로 이런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 한 분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의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는 거, 끝이 난다는 것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고를 듣고도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신앙이나 지식의 수준으로는 그 의미의 깊이를 결단코 바르게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들었을까요? 네, 그들이 알아들었던 알아듣지 못했던 예수님은 그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이것이 만약에 기록되어서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해를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은 대를 이어 언제까지고 계속 되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발꿈치가 상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편과 요한복음에서는 발꿈치가 들린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예언을 적용했다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담 때의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리라고 예언하신 지 이 4,000년 만에 예언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 게 된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담 이후 이 4,0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네, 참으로 질기고 질긴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약속을 기억이라도 했나요? 알고 기다리기라도 했나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이는 일인데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아들을 군대에 면제시키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4,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약속하시고 4,000년 만에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는 절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 아들도 약속대로 그렇게 처형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이 재앙과 심판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도 반드시 그런 식으로 지키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단 심판뿐이겠습니까? 네,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상으로 갚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덕업주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정말 일한 것도 다 안 주고 노임을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취직할 때 그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당 착취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정말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실 거리들이 그런 선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거리를 쌓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이제 원시복음 가운데서 이제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단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뱀의 머리가 상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단지 예수님의 그 뱀의 후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뱀이 그 머리가 상하고 머리가 밟혀야 할 일이 남은 거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직접 죽음을 당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 다음 여정이 남은 것도 깜빡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는데 더 따져서 무엇을 하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따지는 것도 골치 아프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나 그리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다 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는 그런 진짜 보응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찌 여기서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4,000년 기다리면서 이제 1단계 약속을 이루셨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4,000년간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이 그런 업적도 미완성으로 끝이 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더 성가시게 느껴지기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남은 입장에서 결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 하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원수가 발등상 되는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올려놓는 깔판이지 않습니까? 네, 비 오는 날에 진흙길을 걷고서 이제 실내 들어가면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네, 신발 깔판에다가 쾅쾅 밟으면서 신발에 묻은 그 흙더미를 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수를 그런 발판에다가 깔판으로 만들어서 발로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무엇을 밟아야 할까요? 네, 뱀의 머리를 깔판으로 삼아서 쾅쾅 밟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한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정말 6,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아닙니까? 네, 그 한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어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발꿈치가 상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에덴 동산 사건 이래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온 뱀의 머리를 발로 밟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네, 재림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날을 훨씬 더 간절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창세기의 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이 뱀 보고 싶지 않나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구경하다가 뱀에게 물리면 어떡해요? 네, 같이 무저갱에 들어갈 텐데. 네, 그래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보시면 네, 메시아 왕국에서는 네, 사자와 송아지가 이리와 양이 함께 뛰논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뱀은 이제 더 이상 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죠. 네, 모세가 광야에서도 뱀을 짱대 높이 달아 올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도 다 치유를 받았었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이 네, 이 말씀을 시험한다고 교회 안에서 방울뱀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물려 죽었다는 해외 토픽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뱀이 아니겠죠. 네, 이 뱀은 성경 역사 속에서 활약한 그 뱀이지 땅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파충류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뱀을 파충류의 뱀으로 알고 있지만 그 뱀도 또한 그런 뱀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뱀이 잡히고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이 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 뱀이 어린아이에게 진압을 당하는가 봅니다. 네, 이 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네, 용이 한 마리 있는데 괴물처럼 머리 7머리 10뿔을 하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용이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9절에서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잡혀서 무저갱에 결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7머리 10뿔 용이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옛 뱀은 동일한 존재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다 아시고 계시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거죠. 사람은 늘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이 아담 때 역사했던 이 영들은 변함이 없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9장의 사건을 유브라데 강의 사건이라고 배웠죠.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러니 계시록의 사건도 유브라데 강의 사건이니 곧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의 계시록의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영들이
모습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재림 때의 일이라면, 그러면 이 재림의 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가 다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뱀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을 다시 불러내고 유인을 해서 그 뱀의 머리를 다시 제대로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뱀을 다시 끄집어내 보니까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용이라는 거예요. 그 옛 뱀과 계시록의 용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나타나는 그 7머리 10뿔의 짐승들을 그럼 잘 봐둬야 하겠죠. 왜냐면 그 7머리 10뿔 짐승이야말로 아담 때 활동했던 그 마귀들이 다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카메라도 준비해서 사진도 찍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네, 아담 때의 그 뱀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아담 때 뱀이나 이 계시록의 7머리 10뿔 짐승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이 아담 때의 그 뱀도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예. 그러면 그때 그 뱀도 7머리 10뿔의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고 했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죠.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 짐승들도 들짐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짐승이나 아담 때 있었던 들짐승이나 같은 부류의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 때 활약했던 이 뱀도 한 마리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7머리 10뿔이라는 덩어리로 조직으로 활약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정말 수천 년의 계획과 기다림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이 비밀까지 다 드러내시고 나아가서 이제 그 뱀들을 그대로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복수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담 때에 에덴 동산을 뱀들에게 뺏길 때도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뱀들과 독사들의 행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실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 어떤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네,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무리가 떼를 지어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귀신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시고 계시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소리 지르기를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게 강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지가 무저갱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예.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언덕에서 돼지떼가 있는 거 보고는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서는 그 돼지떼를 바다로 다 쳐 몰아서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들은 자기들은 결국 무저갱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놈의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무슨 창피란 말입니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이 성취될 시점이 다가온 겁니다. 네, 이런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수천 년 동안 인봉에서 감춰 놓았던 이런 비밀들을 왜 이 시점에 와서야 풀어주시냐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도 스가랴에게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비밀들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뱀을 밟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뱀을 잡으러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뱀을 밟는 편에 서실래요? 밟히는 편에 서실래요? 네, 이제 시대의 운때를 잘 읽어야 합니다. 군대 가면 뭐 잘 서라 그래요? 줄 잘 서라 그러죠. 네, 신앙에서 정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한번 잘못 서면 영원히 패가망신 당합니다.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옛 뱀을 잡고 그 옛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때 이루지 못한 이 일들을 완성하셔서 정말 온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동일한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을 놓치고 정말 맞이할 것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정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닥치기 전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